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주님의 전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 생애 중요한 분이라고 믿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의 법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 제목은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냐?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입니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출세하고 싶고 집에 괴짝이 끄덕끄덕하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다, 자녀들이 다 몽땅 다 하버드를 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만 있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요. 다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성공의 비법이 뭘까? 내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나를 가장 만족하게 하는 것이 뭘까? 그는 내가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내 법. 저 사람 법이 아니고 내 법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나의 법칙입니다. 킹 던켄 목사가 토론토의 기자 닥터 헤든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기록한 걸 읽어봤습니다. 이 기자가 마음속에 한번 생각했습니다. 정직한 사람, 시민이 토론토에는 몇 명이나 있을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캐나다를 살린다고 생각한다면 몇 명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동차는 누구나 다 있으니 한번 방법을 연구하자서 자동차를 고장난 것을 갖다 줘서 수리하는 난 뒤에 청구서를 한번 비교해보자. 그러면은 그 시민들의 생활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 양반이 회사에서 준 자동차에 그 플러그, 그 스파크 플러그 있죠? 그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말도 스파크 플러그라 그러는데 다른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파크 플러그를 하나 일부러 빼서 감추고 안 보이게 살짝 덮어놓고 그 차를 끌고 이제 리페어 샵을 갔습니다. 제일 먼저는 딜러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딜러가 나중에 청구서가 왔는데 손 대지 않아야 할 것도 손을 댔다고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큰 리페어 샵을 갔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5군데를 다녔는데 똑같이 문제는 자기 알건 하나뿐이 없는데 뭐 브레이크도 손봤다고 그러고 컨버션 챔버도 손봤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체크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러면 이게 큰 사람들은 다 그런데 조금만 되면 가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조그마한 리페어 샵을 찾아가는데 그 집 주인 이름이 헨리입니다. 헨리가 얘기하면서 헨리 내 차가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이 헨리가 그래요? 차 가지고 들어오시라고. 그 조그만 입구에 차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엔진을 걸어놓고 가지 말고 길에서 오라고.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이 헨리가 찾습니다. 근데 후드를 열입니다. 그 후드를 열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보더니 이 기자가 숨겨놓았던 플러그 뺀 걸 하나 발견하고 그걸 끼워 놓습니다. 그러고서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 후드를 닫아요. 그래서 헨리가 말하가 That's it, no problem. 이거 하나 잘못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 기자가 로빈슨 기자가 말해요. 야 수고했다. 수리비가 얼마니? It's free. 야 너 시간을 이렇게 소비했는데 It's free. 내가 고친 게 없어. 나는 빠진 거 꼬여놓은 것뿐이 없어. 이 로빈슨 기자가 그 가난한 그 리페어 샵 주인 헨리를 바라보고 야 너 수고한 돈 줄게 했더니 아니야 받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소개할 테니
내 말 좀 들어볼래? I'm a born again new Christian. 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My honesty, my love is to glorify God. 내가 정직하게 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날 토론토 크로니클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Christian mechanic, honest and love is to glorify God. 그리스도인의 메카닉, 자동차 수리고 정직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리페어샵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의 그룹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법이다, 율법이다, 외적으로 만드는 우리 형법이다, 우리 율법전세에 의한 법이다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들의 종교법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하는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 형법이 아니고 상법이 아니고, 예수는 말하기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했고 죽이고 싶어서 미워했던 사람들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죽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의 이야기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세가 죽어가는 내용이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법이 뭐냐? 죽여. 형법 몇 조에서 죽여. 그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끝없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지라도 상대방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참으면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랑, 그것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 자녀라고 끌어안고 울며 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사형장애가 쓰러질지라도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부둥켜 안고 우는 게 어머니의 사랑.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총을 대고 칼을 찔렀고 넘어졌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자기 찌른 사람을 감싸 안아 주어서 그 사람이 찌렸을 때를 죄를 회복하고 무릎 꿇는다 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의 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일부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염천석 목사님의 쓴 서사시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잡혀 들어가서 모진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만든 칼인지는 몰라도 자기 아버지가 감옥에서 칼로 자기를 찔렀습니다. 한 군데 찌른 게 아닙니다.
두 군데를 찔렀습니다. 그 실신하고 쓰러져서 자기는 천당에 갈 줄 알고 이제 죽었는데 3일째 되는 날 눈을 떠보니까 천당이 아니라 천당과 이 땅의 중간 지점이더래요. 어딘가 봤더니 경찰서장의 집이더랍니다. 근데 경찰서장의 집인데 자기 옆에서 간호해 준 사람이 경찰서장의 부인인데 일본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경찰서장의 부인이래요. 옆에 서서 그 염학선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그땐 전도사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당신을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오히려 사죄하고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는 그리 여기더라고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법이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법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랑을 지닌 사람이,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법만 간직하면 얻어맞아도 반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움을 받아도 반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할지라도 사랑에 있는 사람은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말씀을 따라가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말씀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대로. 저 사람의 위대한 성인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학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인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따라갈 때에 거기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 그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없는 감옥에 앉아서 한 번이 아니죠. 그는 감옥에 3번이나 갇혔어요.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저 밑에 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쇠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지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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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는 나를 괴롭히느냐,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다메섹으로 갈 때에 만났던 예수님이 생각이 나니 그는 울면서 찬송하고 찬송할 때에 그는 쇠사슬이 풀려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최대의 사랑의 줄이 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경험된 자들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경을 당할 때 나는 기도해서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모습 보고 갈대우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하나님 모습 보고 떠나간 것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이 가슴에 닿으니 그들은 자기의 모든 건 내버리고 주님 앞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한국이 잘 사는 것,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지금 잘 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미국 와서 지금 교회 이렇게 생활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이렇게 여기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말씀을 따라오면 사랑은 내 안에 저절로 꽃이 피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창세기 12장 1절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시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됐습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에 우리 하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팔레스타인 감옥에 갇혀 있었고 거의 2,000명인가요?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타협을 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2,000명 팔레스타인을 맞바꾸는 장면. 그런데 미국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하기를 팔레스타인 2,000명에 대한 사진은 안 나오고 이스라엘 병사 한 명만 사진에 나왔고 네타냐후 그 총 대통령이 옆에 둘이 서 있는 사진이 나왔는데 제 마음이 막 몹시 아팠어요. 어떻게 2,000명보다 한 명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아팠다고 그랬더니 하장로님 말씀하시길 그러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곰곰이 그 말을 다시 되새겨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나라 없이 수천 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를 한 명 대 2,000명이라고 하는 포로 교환의 역사.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말씀을 따라가니 하나님은 그들이 가슴 속에 사랑을 심어줬고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목사 따라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따라올 필요 없어요. 말씀을 지켜가면 그분이 존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총장이 되든 총회장이 됐든 교황이 됐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나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불을 지펴주기 시작하실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법을 갖고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처럼 이웃을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죽은 사람 하나 있죠? 누구예요? 이틀 전에 죽은 사람. 네, 카다피. 참 그 양반 잘 산 사람이에요. 42년 동안 김정일 씨보다 더 위대한 분이에요. 42년 동안 아들이 법무부 장관이죠. 둘째 아들이 정보부장이죠. 딸이 뭐였죠? 예? 변호사였죠. 그 나라 돈이 다 얼로 갔어요. 카다피 주문으로 따라갔어요. 근데 권총을 가졌는데 죽을 때 권총이 무슨 권총? 금권총. 비참하게 하수구에서 하수구 물 내려가는 하수구에서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가장 멋있는 법이 뭐예요? 국민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 그게 멋있는 지도자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해요. 그래서 4.19 혁명에 참가하신 여기 동지들 계실 겁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왜 백성들이 저러냐고 물어보니까 부통령 이기붕 씨가 대통령 싫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보고하니까 뭐라 그랬죠? 그럼 내가 가야지 왜 여기 앉아 있어? 그 양반이 청와대 걸어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데모하던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각하 나가신다. 길 비켜라. 그래 그분을 이화장으로 모셔드렸어요. 그게 위대한 지도자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왜 우리의 귀한 분이세요? 예수님 자기 먹을 거 혼자 안 먹었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혼자 먹을 거 있으면 빨리 나눠 잡수기 바랍니다. 그분 댁에 저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눠 잡수세요 좀. 자, 웃으면 말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렀을 때에 갖다 주면요 혼자 안 잡섰어요. 나눠 먹었어요. 어린아이가 떡을 가져왔어요. 예수님 먼저 드셨어요? 군중이 먼저 먹었어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예수님 먼저 안 먹었어요. 근데 교인들 제가 어디 가면 목사님 먼저 잡수라는데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 앞에 안 서도 괜찮아요. 네. 그냥 저도 줄 쓸 테니까 여러분 줄 서셔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목사라고 뭐 어디 성경에 목사 대접하라고 썼어요? 안 해요. 우리 같이 가면 돼요. 나눠 먹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닥치면 그 사람을 감싸줘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을 보호해줘요. 누구나가 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법, 이웃 사람을 돌보는 법입니다. 한국인을 사랑해서 1866년 대동강에서 성경을 뿌리고 죽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 로버트 토머스 목사입니다.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 입에서 로버트 토머스 목사 그러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젊은 나이에 20대에 한국 사람을 사랑해서 셔먼호 배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는데 썰물에서 배가 나가지 못하고 탁 검치더니 활 쏴서 죽일 때에 그는 활을 맞으면서 거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성경책을 대동강변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야 종이 멋있다 우리 대배하자고 벽에다 발라놨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배지를 나중에 보고 예수 믿었다고요. 죽어 자기의 피의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대동강변에다가 자기의 피를 던졌을 때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 참 미국 사람하고 보면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키도 작지요. 눈은 어때요? 이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러죠. 아시죠? 코는 납작하지요. 그게 이뻐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다 오신 전도사님들 계시고 우리 교우님 계셨어요. 그 최동사님이 갔다 피그미족을 보니까 정말 적더래요. 이뻐서 갔나요? 사람 사랑해서 간 거예요. 이웃을 돌볼 때 거기에 사랑이 깃드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그 안에 자라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홈레스들 있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가난하지만 나누세요. 하나님은 나눌 때마다 하늘 창고에 아무개 누구를 도왔다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가난할 때 100배, 60배, 3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숨을 내주는 사람입니다. 목숨 내준 사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제가 읽으면서 이 책에서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이 연 목사님이 신학교도 공부 안 한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몰라요?
기독교 장로교를 개척해놓고 명예 목사에 보니까. 근데 그분이 그 전도사, 그 평신도로 예수 믿자마자 전도하기 시작한 분이에요. 그 전도사로 갔는데 많은 이야기 중에 최근에 읽은 책이기 때문에 예를 듭니다. 동네 이름이 여기 나와요. 함경도 안수면 중홍동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거기 갔더니 질랄병 귀신이 걸린 사람이 있대요. 이건 옛날 말이기로 그대로 썼습니다. 질랄병. 지금은 그런 말을 뭐라고 해요? 간질. 예. 어쨌든 이분이 거기다 질랄병을 써놔서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좀 참 희한한 단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양반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간질 환자를 자기하고 같이 방 안에 넣어달라고 내가 기도해서 낫게 하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장담하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이 양반이 들어가서 첫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소리를 내고 기도를 했어요. 나을 리가 있어요? 둘째 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변했을까요? 똑같아요. 셋째 날입니다. 예진 간질 환자는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칩니다. 셋째 날인데 간질 환자가 3일 동안 뛰어다니까 아무리 귀신이 힘이 있을지라도 힘이 없지요. 쓰러졌지요. 이제 문을 잠갔기 때문에 간질하는 사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쓰러진 사이에 나와서 보니까 그 방 앞에 작두가 있습니다. 작두 아십니까? 그 작두로 엄지손가락을 이 여목사 쓸었습니다. 쓸고 그거를 쓰러진 사람 간질 환자의 입에다 대고 지금 피를 주고 있습니다. 정신 잃고 힘없던 사람이 눈을 뜨면서 뭔가 떨어지잖아요. 그 쳐다보는 핏방울이에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핏방울 떨어지는데 이 젊은 청년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울면서 당신이 누구인데 나에게 피를 줍니까? 당신이 누구인데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줍니까? 그 소리를 듣던 부모님들이 문 밖에서 두들기면서 문 열어달라고 들어와 보니 아들이, 그 볼품없던 아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염전도사한테 가는 장면을 보고 온 식구가 예수 영접하며 그들이 변화되어 그 동네가 예수 마을이 됐다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아유, 교회에서 좀 일 좀 해. 나만 있으면 나만 맨날 불러. 저 머리 못 좀 합시다. 교회는 맨날 돈만 달라고 그래. 우리 좀 기도 좀 합시다. 나 바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데 있을까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내드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말씀 따라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내오는 사랑. 여러분, 우리 한인사회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없이 수고 좀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좀 한인사회에 말없이 도와주세요. 손가락질하지 말고. 누구는 앞에 나서 뛰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앞에 가는 사람도 말하지 좀 마세요. 뒤에 가는 사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장 중요한 사랑의 법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만들어 갈 때에 우리 교회의 사랑, 한인사의 사랑, 미국사의 사랑, 성경의 사랑은 이 땅에 무릉무릉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짜증나신 분이 계셨습니까? 고통스러운 분이 계셨습니까?
원망스러운 사람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법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 법으로 살다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법으로 한번 바꿔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의 법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은 저의 모습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못난 것, 나의 약함을 알고 내가 고쳐지기 위해 말씀을 같이 나눠 싸우니 주님, 사랑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